자, 우리가 오늘부터 사울을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긍정적인 인물이에요? 부정적인 인물이에요? 예, 좀 부정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가 평생 부정적이었느냐? 아니에요. 전반부에 부름받고 왕이 될 때까지는 그도 나름대로의 긍정성을 가졌던 사람이. 문제는 뭐냐면 변하는 게 문제죠. 변하는 게. 예, 무엇이 되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장로가 되었을 때, 목사가 되었을 때, 이 변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변하는 게. 제가 목회를 이제 30년 넘게 해왔잖아요. 예, 이 변하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예요. 예, 잘 변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변태라고 그러잖아요. 예? 불신앙적인 변태 신앙자들이 많아요. 예,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예? 자기 멋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인 줄로 착각을 하고, 그런 인생들이 다 사울왕 같은 인생들이에요. 사울왕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예요? 이제 오늘도 다음 주도 공부하겠지만 결국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점은 자기 마음대로, 내가 이만하면 신앙생활 하지, 내가 이만하면 신앙생활 했지, 이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자꾸 자기 마음대로, 이게 언제나 신앙의 큰 문제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제일 답답한 인생들이 그런 인생들. 변하진 않아. 예? 변해야 될 것은 변하지 않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끊임없이 변태 신앙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사울. 자, 사울 왕은 그 뜻이, 이름 뜻이 요청함이라는 뜻이에요. 요청함. 요청함, 요구함. 요청함. 아마 이스라엘의 요청으로 왕정제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요청이었어요. 이방 나라들을 보면, 좀 이따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방 나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왕을 좀 주세요.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요청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너무 간절히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여서 세우신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그 이름 뜻이 그렇게 예정되어져서 붙여지고 자라난 것이 아닌가. 물론 아버지 기스가 그의 아들이 왕이 될 줄로 알고 요청됨이라는 의미의 사울이라는 이름을 붙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바로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더라 하는 얘기를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족 배경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기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째예요? 예? 막내죠, 막내. 예,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이렇게 왕으로 부르려고 할 때 그가 말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우리 집안이 그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집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을 들여보게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성경에 사울이라는 이름의 인물이 2명 나와요. 한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사울이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신약 성경에 바로 사도 바울.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되지만 그의 본명은 뭐예요? 사울이에요. 공교롭게도 둘 다 같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지파 연맹체 내에서 같은 이름이 반복돼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부모의 이름을 따라서 똑같이 이름을 짓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대표적으로 두 이름의 공통점으로는 그렇게 두 인물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사울의 가정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은 순종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거기 뒤에 9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9장 3절입니다. 9장 3절.
좀 이따 또 보겠지만 한 번만 잠깐 살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도 안 읽고 시작했으니까 9장 사무엘상 9장 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아버지가 명령한 이 명령을 따라 그가 갑니다. 뭐 가타부타 이유나 핑계 없고요. 예.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 잘하던 그가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께나 또 주의 종 사무엘에게 불순종하게 되어져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결국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이기적인 교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제일 치명적이고 무서운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뭐 좀 됐다 싶으면, 뭐 좀 인정받았다 싶으면 자꾸 이 교만은 우쭐거리게 돼요. 아이 참 잘한다. 그러면 그 잘한다. 그러면 더 겸손하게 더 잘할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뭐 좀 잘한다라고 하면 자꾸 교만한 뿔을 자꾸 뻗어내려고 애를 써요. 이 말하고 저 말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그게 교만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그냥 한마디 해보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자꾸 흔드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가는 걸음을 자꾸 흔드는 어리석은 교만이 자꾸 꿈틀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되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잠깐 앞으로 좀 오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오는 것은 왜 사울이 왕으로 부름받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가 아니라 대표적인 이유는 백성들이 왕을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8장으로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8장 5절입니다.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에요.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사실 사무엘은 선지자고 사사고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 가지 사명으로 기름 부어 세운 종이 없어요. 사무엘이 유일한 거예요. 그런 사무엘의 통치를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사무엘의 통치는 뭐 모든 지도력은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은 그 사람의 지도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신앙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은 사람의 지도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예요. 특히 이 당시에는 신본 정치잖아요.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신정 정치, 신본 정치, 바로 그런 정치를 하나님이 임금이 되어서 다스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나라를 부러워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부러워하면 뭐라고요? 지는 거라고. 이 사람들이 그걸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러워하고 결국은 지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통치의 그 완전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끼웃거리는 거예요. 이웃 교회를 끼웃거리고 이웃 나라를 끼웃거리고. 이스라엘의 문제가 그거예요. 이방 왕을 부러워해요. 이방의 우상을 부러워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고요. 이방의 문화를 부러워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출발부터 그저 왕이 있는 게 부럽다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습성이라는 건 작은 것 하나를 흉내내기 시작하면 결국 더 큰 것을 모방하고 따라가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들은 사무엘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22절을 보세요.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통해서 그들의 뜻을 들어주시마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 9장으로 가볼게요. 9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베냐민 사람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그의 됨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예. 아주 외모가 잘생겼던 모양. 그리고 기골이 장대해요. 여기 다른 사람보다 머리, 어깨 위라고 하면 머리 하나가 더 컸다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들 중에 키 작은 분이 제 옆에 섰을 때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끼리 섰을 때.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뭐 팔척장신, 구척장신 하는 바로 사울이 그런 정도로,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그의 외모만 봐가지고는 괜찮은데 이런 마음이 들도록 그는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하나님이. 처음 왕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처음 세우는 거니까 삐죽거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람을 세우려고 하면 자꾸 삐죽거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외적인 모양을 일단은 잘생기고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누구라도 장군이다 그러면 인정할 만한, 왕이다 그러면 인정할 만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외모만 훌륭하냐? 아니에요. 좀 전에 우리가 3절을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덕목 가운데 가장 으뜸은 순종입니다. 순종. 왜? 사람에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순종하겠어요?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을까? 그의 무엇을 보고 택하셨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외모만 아니에요. 그 외모보다 더 귀하게 본 것은 뭐냐면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바로 이 순종하는, 바로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큰 인물들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이전에 노아도 그렇고 대부분의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신앙의 거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왕에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의 거인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다른 거 없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좀 믿음 있다고 껐덕거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졸장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대장부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그를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를 부르시는 사건 중에 나귀 사건이 나와요. 9장 14절을 가볼까요? 9장 14절. 아까 나귀 찾으러 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14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우리가 어제 새벽이었나요? 어제 새벽이었죠?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누가복음 2장 33절 이하의 말씀 볼 때, 그때 우리가 2장 27절하고 2장 37절하고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었죠. 뭐예요? 마침이라는 말이에요. 시므온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그들이 늘 성전에 갔지만 늘 가던 그 걸음 가운데 마침 누구를 만난 거예요? 아기 예수를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역사가 있어요.
사무엘은 산당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사울은 지금 나귀를 찾느라고 산당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둘이 딱 마주쳤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 뒤에 21절을 가보십시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미안합니다. 그거 보기 전에 그것도 보긴 봐야 되는데 제가 좀 뛰어넘어간 것 같아요. 거기 5절을 안 봤네요. 5절을 언제 봐야 되는 제가 먼저 14절을 보는 바람에 뛰어넘어간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왜 14절을 갑자기 봤지? 보기는 봐야 되는데 그래서 봤구나. 21절이 아니라 20절을 봐야 돼. 미안해요. 20절. 5절을 저 14절을 본 게 맞아요. 자, 20절.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목매어 찾던 이 암나기들은 이미 아버지를 찾고 집으로 다 갔다. 너도 빨리 돌아가라. 근데 그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것만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소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사람이 바로 너라는 거예요. 너희 집에 바로 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얘기가 나와요. 결국 우연한 만남, 마침 거기서 만난 것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필연적인 만남의 역사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가볼게요. 5절. 그들이 술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그가 걱정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자기들 때문에 걱정할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덩치가 이렇게 산만하게 크면은 좀 냉정하고 좀 투박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꼼꼼하고 다정다감해요. 세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할까 봐 그것을 걱정하면서 야 빨리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해요. 이 속에 사울이 다정다감하다거나 또는 온유하다거나 그런 면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적어도 왕, 즉 무엇이 되기 전에 이처럼 훌륭한 점이 많더라는 거예요. 순종적이고 온유하고 그리고 겸손하기까지 해요. 겸손하다는 얘기하려고 제가 21절을 보자고 했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는 얘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게 사실은 진실이에요. 12형제 중에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이 막내일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는 12개 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예요. 뿐만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 안에서 이 기스의 집안, 사울의 집안은 가장 작은 집안이 맞아요. 맞지만 여러분 가장 부족하고 가장 보잘것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운 얘기죠. 더군다나 지금 벼슬길이 열리는데 출세길이 열리는데 그거 마다하고 면접할 때 보면은 다 하지도 못하면서 할 것처럼 다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회사든지 어디든지 하지도 못할 거면서 마치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큰 소리를 치잖아요. 근데 사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적이고 온유한 데다가 겸손하기까지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10장 22절로 가보십시다. 이 사울의 좋은 점들을 제가 지금 꼽아드리는 거예요. 10장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겁이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지금 꼽았던 내용들을 좀 이걸 준비해 놓고도
쓰질 못하는데 순종적이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 지금 사울하고 사무엘하고 같이 간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소개시키고 싶은데 사울은 지금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겁쟁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는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뒤에 27절을 가보세요. 다 사울을 좋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27절에 가보시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런 놈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서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했다고. 네? 맞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상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마음대로 해라. 어쩌면 그런 마음이었는지 몰라도 그는 그렇게 겸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10장 초반에 보시면 좀 이따 이제 자세하게 볼 텐데 다시 10장으로 가 보십시다. 10장 초반에 보면 6절만 볼게요. 먼저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제가 꼽아드렸던 그 내용만으로도 사울이 훌륭한 편이잖아요. 이만하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왕이 될 만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세우는 법이 없어요. 여기 지금 10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해요. 새 마음을 주셨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본으로 일하게 하시지 않아요. 기본도 훌륭하고 기본도 잘 갖추었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기본 위에 더 중요한 거, 그게 뭐예요? 내적인 충만이죠. 내적인 충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가진 외모라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압살롬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막 갈기털같이 머리가 남자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결국은 그 외모 때문에 그는 불행한 결말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외모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 노예가 있었는데 어제 두 분의 장로님이 부에게라고 하는 이번 자리를 놓고 다투었어요. 다툰다는 게 다른 거 아니고 이제 경쟁을 해서 어제 투표를 했어요. 예. 주일날에도 그 입호부한 사람 중에 장로님 한 분이 오셨지요. 그분도 입호부 한다고 오신 거예요. 저한테 인사하고 저한테 표 얻으려고, 우리 교회 장로님도 표 얻으려고 그렇게 주일날 온 거예요. 근데 어제 투표하기 전에 이제 소견 발표를 하는데 주일날 인사 왔던 분은 안 됐어요. 이거 다른 분이 됐어요. 근데 그 다른 분은 정말 키가 조그매요. 근데 이분이 3분 스피치, 3분 연설을 하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체구는 이렇게 조그맣지만 마음은 이만큼 넓습니다. 저는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제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시면 저는 끝장을 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웃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정말로 체구는 정말, 외모는 정말 보잘것없어. 오늘 여기 본문에 얘기하는 사울과 비교하면 키도 너무 작고 얼굴도 별로 잘 못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택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어제 그분이 결국은 아주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어요. 그럴 줄 몰랐거든요. 사람들 생각에 그 사람이 되겠나? 그랬는데 그 사람이 정말 됐어요.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게 외적인 기본을 가지고 쓰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기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충만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충만을 주셔요. 성령의 충만은 두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뭐예요? 은사와 열매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본 위에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더해 주시는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
그것들을 채워서 우리들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저절로 채워집니까? 예? 자기의 기본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본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서 쓰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채우시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본 위에 기도를 더하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기본 위에 기도를 더하면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게 여러분 사울도 그래요. 그 뒤에 9절을 가보십시다.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이거 아까 6절에서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새 마음 줄 거다. 새 사람이 될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9절에 보니까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는데 그건 외적으로 붓는 거고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의 심령 위에 기름을 부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름을 부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자꾸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하는 얘기가, 여러분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생전 기도 생활도 없고 정말 신앙을 신앙같이 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를 괴롭힐 사람을 세워야지. 예? 참 웃기는 거지요. 그래봐야 교회가 분란만 일어나고 목사 빨리 죽이는 일만 일어나지. 뭐 좋은 일이 펼쳐지겠어요? 그래도 목사가 목회를 할 때 기분이 좋고 행복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가끔 제가 설교할 때 좀 많이 웃으면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매주 제 설교도 보고 우리 동생 설교도 봅니다. 근데 제가 본다고 얘기하죠? 정말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귀를 잘 못 들으세요. 지금은 정말 어두우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월요일, 이번 주 말고 지난 월요일에도 양쪽 어머님들 모시고 제가 바람 쐬어드리러 잠깐 다녀왔는데 이젠 정말 거의 못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못 들으시는데 아들들 설교하는 거 보셔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톡으로 보내요. 예? 웃으면서 설교하니까 좋더라. 예? 우리 어머니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서 웃으면서 말하려고 그러는데 설교에 집중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굳어버리는 때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목사가 늘 웃으면서 목회를 하는 게 좋아요? 예? 늘 괴로운 표정으로 마지못해 목회를 하고 사는 게 좋아요? 대답을 안 하네.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봤나? 예? 전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가 웃으면서 목회하는데 도움이 될 사람을 세워줘야지. 목사를 인상 쓰게 할 사람을 세워가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예? 근데 목사를 무조건 목사가 하는 거 예스맨 하는 사람을 도우라는가, 세우자는 거 아니에요. 전 이런 사람 세우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기도의 사람. 기본을 갖추고, 그래도 신앙에 기본이 있어야 되지요. 공예배 생활도 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기본은 좀 지켜가는 사람들, 그 위에다가 기도하는 사람. 더 말할 게 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거든요. 우리가 안수를 2번 하잖아요. 한 번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적인 충만으로 기름 부으시는 안수의 역사가 있어요. 또 한 번은 언제 해요? 이제 내년 5월에 임직식 할 때, 예? 담임 목사가 기름을 붓잖아요. 저는 임직식 하기 전에 그냥 하지 않잖아요. 제가 충만해지려고 이 강단에서 잠자며, 이제 나이도 많이 들어서 강단에서 자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강단에서 내년 5월에도
부활절 이후로 강단에서 잠자며 제가 기도 열심히 할 거예요. 예? 성령으로 제가 충만해야. 왜? 그래야 내가 손 얹어 기도할 때 기름이 부어질 테니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임직식들 가보셨어요? 제가 제 자랑을 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른 교회 임직식 가보면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할 때 다 책 들고 해요. 예? 그 책에 기도문 다 써 있거든요. 그 기도문 읽어요. 기도문. 정말 내 교회의 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 내 기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내 기도로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기도문 적어준 거, 예? 예식서가 있거든요. 그 예식서 보고 읽으면서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손을 못 얹어. 왜? 한 손에 마이크 들고 한 손에 책 들었으니까 손을 못 얹어. 저는 책 보고 기도해 본 적 없어요. 물론 저도 책을 읽으면서 기도를 훈련할 때도 있어요. 임직식을 앞두고 강단에서 자면서 기도 준비할 때, 그럴 때 저도 많은 기도 내용, 임직식 기도 때에 그 기도 내용들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임직식을 거행할 때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뜨거운 기도로 그들을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동안도 기본을 지키며 신앙생활 잘해왔지만 앞으로 더 기도의 사람으로, 기름 부은 받은 사람으로 쓰임 받으려고 하면 부족한 종을 통해 부으시는 하나님의 기름이, 어노인팅이 채워져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일꾼이 이 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기 위해 부르실 때 이처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 은혜를 좀 부어주세요. 내가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좀 인기 있게, 사람들에게 이름날 헌금하고 사람들에게 이름나는데 앞에서 알짱거리고 그런 걸로 표 얻어가지고 하나님 일꾼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선거판을 꾸미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채워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사울은 내적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그 백성들 앞에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 10장 전반부에 내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사울의 모습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 10장 후반부에 백성들 앞에 나아가는 내용들이 이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잘 준비됐어요. 외모를 딱 보니까 귀골이 장대하고 잘생긴 데다가 막 선지자처럼 막 예언을 하고 막 신령하게,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홀딱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 여러분 26절을 가보세요. 그 앞에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울왕 만세! 사울왕 만세! 사울왕 만세! 이걸 했다는 거예요. 홀딱 반했다는 거죠. 그것만 아니에요. 그 뒤에 26절을 보세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일.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할렐루야. 사울이 좋을 것 같아요. 왜 사울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된 게 아니라 여기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함께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지도자 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방금 26절에처럼
지도자와 함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이 있는 것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아까 27절 봤잖아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안타깝게도 26절에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람의 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불평불만자들, 얕보는 자들, 이런 인생들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26절 같이 돼야 돼요? 27절 같이 돼야 돼요? 오늘 제가 참 어리석은 질문을 자꾸 하죠? 26절 같이 돼야 되죠. 예? 우리는 함께하는 유력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동일한 은혜, 동일한 감동을 받아야 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전할 때 같은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목사가 하나님께 비전의 미래를 보게 해주신 그 은혜를 따라 목회를 펼쳐갈 때 같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같이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고 나서 새롭게 경험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간에 더 경험했어야 될 일들이 많고요. 앞으로 경험해야 될 일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으면서 무언가 다른 미래를 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무궁무진한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교회의 그 신앙을 부러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의 체험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꾸는 꿈을 여러분들도 함께 꾼다고 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은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목회자나 동역자나 하나님께 감동된 일꾼들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 2023을 앞두고 제발 좀 기도 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 금요일에 오시는 분들 당연히 열심 내고 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 자, 보세요. 그 다음 11장은 읽지 않을 거예요. 11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감동된 지도자, 또 그의 곁에 마음이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함께 가니까 11장에 거기 큰 승리의 역사, 사울이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크게 이긴 놀라운 역사를 거기 적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12절을 가보세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아까 10장 27절에서 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잡아내자는 거예요.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근데 13절 이하를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큰 승리의 역사를 열어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랬던 사울이 안타깝게도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 사울이 선천적인 능력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위에 내적으로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또 유력한 동역자들도 함께해 주셨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순종무구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새로운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해 보세요. 순종무구. 순종무구.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순진무구는 들어보셨죠? 순진무구가 뭐예요? 티 없이 순진한 게 순진무구예요. 그럼 순종무구는 뭐겠어요? 제가 거기서 갖고 온 말이에요. 티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티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네? 사울이 순종무구의 이 신앙의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고 그에게 승리의 역사를 열어주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그 길에서
벗어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제가 사울 왕의 몰락이에요. 여기 오늘 조금 해놔야 다음 주에 잘 마무리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애매해요. 이거 조금 시작하면은 길게 될 수 있고 또 오늘 조금 안 해놓으면 다음 주에 또 잘 마칠까 걱정도 되고. 근데 딱 한 단어만 보고 이 시간에 일단 맞출게요. 딱 한 단어. 13절입니다. 13장 13절입니다. 13절. 13절 맞습니다. 13절이 아닌데 잠깐만요. 미안해요. 13절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무엘이 하는 말이네요. 죄송해요.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 사울의 몰락 내용을 공부할 때 그 시발점이 되는 단어입니다. 부득이하여. 사울의 핑계, 사울의 변명의 핵심 단어예요. 부득이하여. 거기 부득이한 이유를 세 가지 들었어요. 백성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블레셋은 막 공격해 오려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제사장은 7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핑계를 댑니다. 특별히 무엇이 되고 나면 변하는 그 가장 근거가 뭐예요? 부득이하게. 근데 사실은 하나도 부득이하지 않거든요. 자기의 핑계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결국 그는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부정적인 변화를 이뤄요. 물론 저의 곁에서도 무엇이 되고 나서 긍정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오늘 본인이 계셔서 죄송해요. 우리 다른 분들도 다 훌륭하지만 우리 장은정 권사님은 사실 권사님 되기 전에는 수요 예배 잘 못 오셨어요. 많이 바쁘시잖아요. 뭐 하시는지 아시죠? 많이 바쁘세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핑계가 됐어요. 그리고 다들 그렇게 우리 장 집사님은 그때 바쁘니까. 근데 제가 이분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권사가 되고 나서 지금 권사 되신 지 몇 년 됐죠? 4년 됐나? 수요일에 나오고 금요일에 나오고 저 뒤에 우리 심혜숙 권사님도 계시구나. 이분들이 물론 여기 뭐 다 그런 권사님들이지만 특히 제가 제일 눈에 띄고 고마운 분이 우리 장 권사님이에요. 권사가 되고 나서 변했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부정적으로 변했어요?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변태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변함받은 신앙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부득이하여 이 핑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부득이했어요. 미용실을 해야 되고 밤에 예약받은 거 손님 받고 하려면 부득이하게 예배 생활이 안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 뒤에 수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엔 예약을 안 받는 거예요. 왜? 예배하니까. 하나님께 예약된 인생이니까.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목사를 웃음 짓게 하고 목사를 힘나게 하고. 비록 많은 분들은 아니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강단을 소중히 여기고. 보세요. 제가 아주 빽빽하게 이렇게 설교 준비를 얼마나 빽빽하게 적어가면 제가 준비하는지 몰라요. 아니 제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그 부어주신 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은 부득이하여 이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몰락하는 개인이나 몰락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사울 왕의 전반부 같은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부족한 중에 기본 위에 기도를 통해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12월 11일 날 우리가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기름 부음 받은 신령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희망의 2023년 그 이유가 열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이 제단에 세우시고 세우실 일꾼들 위에도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유력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저의 곁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혜를 갈망하고 직장생활로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주의 존전에 모여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과 함께 동역함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합니다. 더 많아야 합니다. 더 열심내야 합니다. 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이제는 이 3년 동안의 핑계를 뒤로 하고 이제는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모이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뜨겁게 감동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만 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 중에 승리하는 역사를 열어갈 소망의 사람들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몰락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참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에게 근본적으로 갖추어진 아름다운 됨됨이, 그 위에 우리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할 때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 받은 걸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 곁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을 더해 주심으로 사울의 공동체가 가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승리의 역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신월제일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기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코로나의 힘겨움을 버티고 왔습니다. 이제는 2023년 희망의 희년을 열어갈 때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을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절대 악한 세력들 임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목사가 목회를 기쁘게 감당하고 함께 동역하면서 영광의 미래, 신령한 미래를 열어갈 은혜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하게 도와 주옵소서. 인간적인 마음, 사탄적인 마음 물리쳐 주시고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믿음의 동역을 통해 하나님, 이 교회의 위대한 미래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사울이 위대한 왕으로 일단은 등극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신앙 인생 가운데 부득이하여라는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 절대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